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귀한 제단에 저희 군선교 교육자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이쁘시죠? 저런 교회는 달라요. 뭐가 달라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멋져요. 정말 저런 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요. 얼굴 표정부터요. 인사도 아주 공손하게 하시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싸우고 오셨나 봐. 당신 멋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당신 멋져요. 네. 당신 멋져요로 한번 오행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뭐라고 할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시작. 여긴 좀 쫄아 있으신 것 같아요. 큰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신.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뭘까요? 아멘. 저주며 삽시다. 그럼 요렇게 삽시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주신 정체성 안에서 당당하게 사시고 신나게 사시고 가장 멋진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저주는 주의 사랑을 펼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 속에 놀라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철원교회 곽영준 목사님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네. 또 군선교를 가장 일선에서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셔요. 교인들 반응이 좀 하니까 좀 더 크게 하시나 보죠, 앞으로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군선교를 여기서 한다라는 얘기가 좀 죄송스럽고 송구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만들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고 믿고 우리 군선교회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감리교 군선교 교육자들은 총 93명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대한민국의 우리 민간 현역 군종 목사는 253명, 그리고 민간인 성직자로 군선교사들은 530여 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만 93명이 있는데 제일 교단으로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준, 선교국에서 인준을 받고 감독회장님 파송을 받은 사람은 68명. 오늘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인준을 받고 나온 파송된 분들이고요. 그 외에 지역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섬기는 분이 25분이 감리교단에 있습니다. 우리 동부연에 16분이 계시는데 이 철원에 2분이 계셔요. 통일천교회에 권혁석 목사님이랑 그리고 김수종 목사가 이제 최근까지 군선교사를 했다가 지역교회로 가면서 철원에서 같이 그 사역을 하는 분은 2분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에 어쩌면 제일 그 보화를 캐내었는데 파송을 많이 받은 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내 계획을 더 앞세울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 계획은 어쩌면 내 욕심일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는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저의 계획보다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보다 하나님은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시는 아버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 땅을 보낼 때 약속하셨다는 그 조건 하나에 안 바꾸시더라고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자격 없음에도 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 사랑에 푹 빠져 계신 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긴가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는 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전해 주신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 곽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길을 만드시는 그분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저희들을 통해 쓰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천국을 설명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처음 그 감격의 시간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보물과 진주를 여전히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산다고 또 경험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보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혹시 약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철원교회는 늘 올 때마다 제게 도전과 또는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오늘도 딱 대예배당에 왔을 때 첫 숫자가 42명. 안 놀라셔요? 다른 교회 가면 42명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는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께 그 천국의 보화와 진주를 찾아 얻게 했던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42명이라는 영혼이 천하를 구한 이 영혼이 이 철원재단에 함께 천국 입성할 날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것은 가치를 알고 있거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분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은 삶의 계획 속에 얼마나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믿은 이 예수님 지금도 그 가치가 아주 큽니까? 할렐루야. 네. 정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가치가 지금도 정말 예수 얘기만 하면 내 가슴이 심장이 벌렁이면서 눈물이 핑 도는. 저도 눈물 많은 남자예요.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갱년기야 그러는데 저는 갱년기 지났습니다. 주님이 내 심장을 자꾸 만져주시는데 눈물이 어찌 안 날 수가 있냔 말이죠. 목사로 쓰임 받는 것만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래서 제 소원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혹시 다시 제게 이 땅에 또 태어나게 하신다면, 만약에, 저는 또다시 목사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 어촌에 어르신 한 분을 놓고라도 평생 목회를 하라고 할지언정, 개척교회를 또 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라고 할지언정, 저는 또다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회개하면서 아버지,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더니 지금 그래도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힘도 없습니다. 저는 물질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같이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쓰임 받고자 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 보화를 캐내었던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보화를 캐낸 이 농사꾼은요, 자기가 늘 하던 일에서 그냥 하다가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보화를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진주를 찾아 나서고 또 찾아 나선 그 진주 상인이거든요. 보화를 캐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다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보물을 찾은 거고요. 이 진주를 구한 상인은요, 그 진주를 찾아서 살려고 동서남북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찾은 사람은 진주 상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계획과 관계없이 주님의 은총이 클 때가 많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살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식하는 그때부터 그 보물은 보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보물을 찾기 발견한 그 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법에는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당시는. 지금은 준 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잡혀갑니다. 그죠? ATM기에, 은행 ATM기에서 앞에 사람이 카드를 대고서 그 카드를 놨다가 가져가서 그거 썼다가도 잡혀갑니다. 내 아카운트에, 통장에 이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어도 그거 찾아 썼다가는 잡혀갑니다. 아시죠?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카드를 은행에서 이렇게 딱 하고 나서는 카드를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한참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에 띵띵띵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에게도 가족 카드를 준 게 있어서 우리 딸이 쓰나 보다. 왜냐면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뭐 이렇게 먹는 게 가끔 뜨니까 밤에 됐더니요. 죄송합니다. 이 청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아니 어디 롯데백화점에서 무슨 보석상에서 몇백만 원 긁은 게 나가고요. 그리고 종로상가에서 금은방에서 나간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래가지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빨리 정지를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추적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경찰이 카드 긁는 데마다 따다다닥 가더라고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CCTV를 다 했습니다. 전철마다 다 타고 가는데 그 사람 카드, 교통카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연역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자수했어요. 왜냐하면 수사망이, 저는 복 받은 겁니다. 원래는 그게 그 경제사범 형사한테 배당이 안 다니는데, 저는 경제사범 그 특수부에 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저는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도 또 경찰서에 오니까 제가 만나서 뭐 쓴 돈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쓴 돈 받아가지고 다시 했지만, 근데 이렇게 내 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데, 이 당시는 유대인의 법에는 찾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마치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런 존재이시냐고요. 저희 부대는 예배 축도 전에 항상 이 찬양을 부릅니다. 군종병 찬양단들이 나와서. 그리고 천국은 마치 춤추면서 합니다. 그러면요, 믿지 않는 이 청년들이, 용사들이요, 막 웃어요. 제가 춤추거든요, 저도요. 막 이러고요. 이거 철원교회는 이 찬양 모르나 보죠, 목사님? 아시죠? 네. 정말 교회학교의 대표적인 찬양이거든요. 정말 내가 발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냐 따라의 삶에 그분의 존재감이,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웨이메이커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보물을 발견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일 가운데 주님이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진주상인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찾고 또 찾아다니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명품 백만 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한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주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신랑의 전공, 신부의 전공을 살려라 이러면서 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바로 가장 최고의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신랑이 되거라, 신부에게. 그게 전공이다. 그런 얘기했을 때 정말 얼마나 사랑에 표현하는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명품백으로 사주겠다 그러네요. 그게 그 사람에게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그 최고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과 기대하면서 찾고 또 찾다가 발견한 이 두 비유를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어떻게 그 계획 속에 나타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군선교는, 저는 우리 군선교사들이 이 보화와 진주를 찾아 나선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시죠? 그런데 정말 군선교만큼 다음 세대를 건질 어장이 한국에 없습니다. 캠퍼스 선교요, 오히려 이단 동아리들이 소위 엔터테이너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그들을 섭외하는 데 더 잘 돼 있고요. 오히려 전도하는 걸 그 총학생회에서 못하게끔 금지하는 대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군인교회는요, 그들이 자원해서 신청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저 기독교요, 저 교회요 라고 신청해서 오는데 80,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용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할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화를 찾게 해주는, 그것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군선교사들이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길. 저는 그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군선교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올해 17년째거든요. 이러면 다른 데는 하더라고요. 저는 군선교 온 지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센스가 정말 보통이 아니십니다. 저는 군선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임지가 없을 때 선배 목사님과 제가 음악 목사를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자기 너무 번아웃 돼서 주일 11시 예배를 나한테 맡기고 1년간 해외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잘 다녀오세요.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고 오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형님 강단인데 하나님이 형님에게 맡겨준 건데 어딜 도피하려고 합니까? 하고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가지 않고 강남중앙 금식기도원으로 10일 금식 작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10일 금식 작정을 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정말요, 한 번도 안 힘든 거예요, 목사님.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28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는 제가 금식하며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1, 2, 3이면 금식을 하고, 주일이 껴있으면 재단에서 하고, 주일이 안 껴있으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항상 금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0일 금식하러 갔는데 너무나 안 힘든 거예요. 딴 때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금식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금식 안 해보셨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10일 동안 한 번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0일이 된 날 하나님 도저히 못 내려가겠어요. 너무 양심에 찔려서 하루 11조 더 할게요. 그래서 11일을 하고 신청통벽을 건너는데 교단에서 연락이 와서 교단 13층 백창현 목사님한테 가라. 그때 군선교회 총무님이 백창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군선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간 교회가 정말 작았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부대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시니까 배 목사가 가서 좀 가야 그분이 나갈 것 같으니까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안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교단의 행정적인 건 끝났으니까 저는 이미 파송된 걸로 되고 제가 부목사로 3년 동안 그 목사님 섬기면서 군선교를 한 게 제가 시작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간식비 보내주셔요. 연세가 많은데. 그게 제게 군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직 군종 목사님들만 계신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저를 죄송합니다. 늙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젊게끔 하시고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의 행복을 놓치지 않게 17년 동안 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처음 제게 군선교할 때 성령님께서 저 용사들을 데리고 찬양단을 결성해라. 그리고 비전 트립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갔을 때 10몇 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하면서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설교, 오후 그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8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군종병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너희들 우리 지역교회를 가면서 한번 비전 트립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나가니까 군대 밖에만 나가도 너무 좋아하니까 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까요? 왜 함부로 못 나가니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까지 120여 교회를 찬양단이 지역 로컬 교회를 대전까지 다녀왔어요. 극동방송에 3번 출연했고요. 거기서 와서 녹화해서 공개방송도 내보내주고요. 얼마나 작은 교회인지 한 30평 되던 교회였어요. 뭔 얘기를 하냐고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군성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했던 찬양단들이 간부 포함해서 기독 간부 포함해서 187명입니다. 지금 저하고 하는 이너서클이요. 그들은 지금도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은 완스타가 된 분이 여자대대장이 지금 최고 높은 계급입니다. 아주 믿음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모르는 그 청년들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데 써주시는 군성교사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군성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게 하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을 세워가는 현장이 군성교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저처럼 기대도 하지 않았고 계획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보화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군선교사들이 하는 것임을 알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진주를 찾고 찾는 또 상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군선교가 너무 중요해서 온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사회본 장촉기 목사님, 이 사람은 로컬 지역교회 담임을 하다가도 군성교 하겠다고 안 가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 군성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고 마치 내게서 하나님 내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와서 보화를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군성교사들 중에는 진주를 찾고 또 찾아 나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부분에서 가장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서 최고로 쓰임받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우리 찬양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래요. 찬양에 다 팔아서 그 예수에 대한 가치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입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내놓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죠. 내 인생의 뜻밖의 장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내 고난을 경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길을 만들어 가시는 나보다 앞서서 만드시는 그 주님임을 내 심장,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사랑을 구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거기가 군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 한 번 접해보지 않았던 청년들, 어쩌다 정말 친구 따라 한 번 갔던 그 청년들, 근데 그들이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사회에서는요, 저희 부대에는 신병들이 지지난주에도 5명이 왔습니다. 그제 불교가 2명이었다는데 교회에 옵니다. 저희는 불교 군종병이 가끔 예배드리러 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바로 건너편에 법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포교사님이 와서 합니다. 근데 포교사님은 뭐가 그리 바쁜지 주일날마다 빠질 때가 많아서 저는 신납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로 와요. 근데 불교 군종병도 옵니다. 그러면 불교 군종병을 띄워줍니다. 잘 왔다. 쟤는 성격도 좋다. 얼굴도 미남이다. 그럼 걔가 좋아서 또 와요. 왜? 거부감 안 느끼게 하려고. 그럼 불교에서 온 애들 처음에는요 감춥니다. 불교 아니라고 하려고. 근데 불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요 불교 군종병 불교 왔다 하면 박수 그러면 애들이 다 쳐줍니다. 그럼 이들이요 웃어요. 그런데 계속 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고 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와요. 또 와요. 우리 목사님 지금 저희가 2018년도가 19년도에 신년 할애 감사예배 때 저희를 초청해서 와서 큰 은혜 받고 갔습니다. 그때 제게 큰 도전과 자극을 주었던 우리 목사님의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저 다락방에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서 전도 피켓을 만들어서 이것만 들고 서 있어도 그게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교회 가서 해봐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무거운 짐이 됐다가 이제는 오는 용사들에서 내가 멈춰서는 안 되겠다. 저들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요. 지금은 오지 않는 청년들 간부들에게까지 제가 한 손엔 물티슈, 한 손엔 뭘까요? 홍삼. 딴 데는 놀라던데 정관장 홍삼 한 따가지고요. 여기 물티슈에는 저희 교회 이름 웨이메이커, 그리고 제 이름 반석교회 핸드폰 번호, 그러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걸 해서 딱 주고요. 한 손에는 정관장 홍삼액 그거를 딱 주면요. 다들 입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간부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때까지 자기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이 안에서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군인대는 황금어장이라고 했는데, 아니 오는 고기만 잡고 저기 어장인데 저거 그물에 걸려있는데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도전받은 게 우리 박영준 목사님 그때 하실 때 도전받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합니다. 주중에는 간부들 사무실마다, 그리고는 주일날에는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용사들에게, 치사병들한테 가면요 너무 좋아해요. 치사병들한테. 그 치사병이 2명이 예배 드리러 와요. 원래 안 오거든요. 치사병들 잘. 생활관마다 1생활관에서 10생활까지 다 똑똑하면요 정말 누워 자요. 용사들이 핸드폰만 보고. 그럼 제가 가면 벌떡 이러면 아니야 너 누워. 야 너 저녁 했는 줄 알았잖아. 왜 얼굴 안 내밀어?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올 거지? 네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 진짜로 옵니다. 전도는 안 해서 그러죠. 하면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말씀 아시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 내가 계획했음에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역지에, 우리의 삶에 웨이메이커로 항상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군선교 현장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섬겨주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그 길이 바로 군인의 길입니다. 여기가 군선교 현장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예수 믿을 생각도 못했던 그들, 뜻밖의 군이라는 환경에서 변화를 통해서 어느 날 그들에게 갑자기 등장하는 그 보화, 그 보물, 저희 군선교사들이 브릿지가 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화보다도, 이 진주보다도 그들에게 보화를, 예수를 인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깊이
깊이를 더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군선교사에게 기도와 중보와 도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얼만큼 지금도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42명에 머무르는 거 아니시죠? 군선교원장도 42명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17년 동안 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사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좀 잘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집으로 가고,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들을 해서 지역교회에 보내고 나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늙었어요. 봐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위를 봤거든요. 올해 58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안 늙었다고 해서 제가 많이 손해볼 때도 많아요. 나이가 적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제 속에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길이 캄캄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신 그분은 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건데, 맨날 예언받는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러 다니면서,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을 받은 거는 바로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래서 제 잉글리시 네임이 자베스예요. 야베스. 자, 삼각산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야베스란 이름이 처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었다 보니까 야베스란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엄청 울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맞아,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나를 낳았을까? 내 지경을 넓히는 그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순선교사들을 통해 지금 쓰시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곽영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 육사단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이제는 감리교 군선교육자가 몇 명이요? 있죠? 네, 9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준파송 받은 자비랑 사역자가 68명. 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곽정근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얼마나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군종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곽영준 목사님이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군선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진주를 저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한국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